예수인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더 깊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완전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문답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예배와 함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대표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 오늘도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우리의 몸을 이 시간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이 몸이 드려지는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며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이런만 가지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면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패역한 이 땅을 바라보며 어느 것 하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 없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열방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끊어져 있었던 성전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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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지서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사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선지서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배경과 상황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는 1차로 스룹바벨과 그 일행이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이 여러 방해로 인해서 실패했고 2차로 그걸 위해서 에스라와 학사 학계가 와가지고 도전을 줘서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3차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에 미국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간신히 이제 코로나를 좀 극복했나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흑인 폭동과 약탈이 시작되질 않나, 여러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서 미국이 떠들썩한 지금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경제가 조금 일어나는가 했는데 다시 주저앉는 걸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 이 산불이 참 걱정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미워하면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지도자 간의, 민주당과 이 공화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초강대국 미국이 맞나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가을에는 2차로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늘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 성벽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벽을 세우는 기도.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땅을 세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세운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감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기도였다. 이 공감의 기도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더 깊고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수상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먼저 2차로 유대에 갔었는데 유대의 모든 상황을 이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3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현재 성전은 아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약탈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 오늘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두 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그 순간만 운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저기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 나의 문제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한국에 제 먼 친척의 자녀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죠. 걱정은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안 됐다. 그렇게 동정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아들이 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라면 내 태도가 어떨까요?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할 것입니다. 눈물로 아이의 통곡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피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아이가 나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문제에서 오늘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때, 저 멀리 있는 지체들의 그런 아픔과 탄식이 오늘 나의 문제가 되어질 때,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영적으로 아주 탄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공감을 해서 기도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공감을 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이 성벽의 틈이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벽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감은요, 우리의 상대를 든든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 또한도, 속 깊은 상처 또한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공감의 치유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죠. 향유옥합을 깼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때 예수님은 그녀가 깨뜨린 이 향유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녀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떼약볕 같은 그 홀로 나온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거라사에 홀로 떨어져 있었던,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었던 귀신 들린 그 광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주며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단순한 성벽을 간단하게 쌓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이 공감하는 이 마음과 이 기도는 잘 돼야 맞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되는 경우. 요즘 우리가 알듯이 얼마 전 발생한 이 조지 플로이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사건이죠. 이 흑인 차별, 인종 차별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흑인들은 이걸 빌미로 잘못된 공감을 표현한 것이 이 폭동과 약탈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또 이 잔인했었던 경찰관의 이 목누르기를 똑같은 모양으로 챌린지를 하면서 인터넷에 사진으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이것 또한도 잘못된 공감의 한 사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대통령은 이런 상황과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런 인종차별을 이야기하는 모든 시위대들을 향해서 군대와 군 장갑차를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경 진압을 위해 대응하겠다라고 선포를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현 상황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못한 이 잘못된 공감의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시위가 한창인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미주리 등지에서 이 시위대 앞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 꿇는 경찰관의 모습이 인터넷에 포착이 됐다는 것이죠. 이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흑인들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반성과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폭력 시위대들이 약탈을 멈추고 평화 시위로 바뀌게 되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공감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성벽을 봅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무너져 있는 성벽, 우리 일터의 경제에 무너져 있는 성벽,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만나지 못해서 무너져 있는 이런 성벽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이전에 먼저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주고 그들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무너져 있는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벽을 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될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곧바로 수복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주님이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일터를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데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같이 생활했었던 한 친구가 공교롭게도요, 군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와 교제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아주 황당한 것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그와 같이 소풍도 가고요, 운동회도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자주 봤었던 친구지만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같이 뭔가를 과제를 하거나 같이 뭔가를 어울려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더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요, 같이 일해보면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며 하나님과 부딪혀 볼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맞춰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지금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소절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마치는 이 13장에 가보면은요, 13장 3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13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 구절에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약 140년이 지난 정도였어요. 이미 1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가 지금 바벨론, 이게 페르시아가 정복했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는 2세대, 느헤미야는요 2세였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그가 수상궁의 술관원이 되어지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요 백악관 수석 대리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언어, 문화, 학문을 얼마나 잘하도록 노력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겠냐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대의 율법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온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론으로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굽이굽이 무너지는 삶에서 계속해서 그 무너지는 성벽을 홀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의 인생의 성벽을 계속 하나님과 같이 쌓아온, 함께 성벽을 쌓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성벽을 쌓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게 시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무너져 있는 태산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0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실수하는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과 같이 보폭을 맞추며 일하는 걸 몰랐으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벽을 세우는 기도는
죄를 깨닫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는 기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 죄와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소경이 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질병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한도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학개서 1장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무리 이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소출의 반도 못 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아무리 뿌려도 그것을 아무리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구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성벽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또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엉뚱하게도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때 부어주었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벌로 포로가 되었었고, 이 포로기 때도 지났는데 14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아비 때부터 내려져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또 지키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알기는 오히려 그가 거룩하게 인생을 잘 살아왔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왔었던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자기 자신을 왜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마음으로만 그것을 동정하고 같이 나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동질의 마음이 있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지금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회개기도, 느헤미야가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5절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회개하는 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며 이 죄를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나의 죄,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상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대속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완전한 자기가 인류를 대신한 완전한 죄인이 된 상황이었죠. 마가복음 15장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철저하게 죄인으로 완전한 죄인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그냥 동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민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저 집사의 가정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직장에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직장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무너진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유를 들어서 아실 텐데 두 가정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이 있다 그랬죠. 이 불행한 가정은 남편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 앞에 있는 컵을 모르고 깨뜨렸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컵을 엿다가 두면 어떡해, 이러면서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눈이 없어, 코가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것도 못 피하고 그걸 깨뜨리면 어떡해 하고 오히려 반문하죠. 이 상황을 보던 이 딸아이가, 아휴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빨리 집에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휴,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빨리 죽어야지, 찌찌찌. 반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똑같이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그만 유리컵을 깨뜨렸네. 여보 미안해, 내가 치울게.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면서, 여보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까 치운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미안해요,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더니 딸아이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아까 봤는데 그만 딴 일 하다가 치우질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다가 위층에서 내려오는 그 할머니의 말입니다. 아유, 너는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너무 미안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이 성벽이 단단하게 지어져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발생된 이 흑인 인종차별 시위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폭동과 약탈로 이어졌었잖아요. 이때 큰 몰에 아수라장이 된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크고 작은 상점들이 불타는 장면, 심지어는 경찰차까지 뒤집어졌잖아요. 불타고 곳곳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에 전쟁으로 이렇게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무장한 장갑차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비상을 선포하고 통금 시간까지 발생했었잖아요. 정말 큰 위기감에, 어떻게 이 초강대국, 이 미국이 이렇게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지듯이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위기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제발 좀 복구시켜 주십시오. 더 이 위기가 확장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의외에 너무나 쉽게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무력 시위대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한순간에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한순간에 일으키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잘못을 저질렀던 경찰들이 아니라 이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었던 신실한 경찰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나의 잘못이라고 진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흑인들과 얼싸안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참 놀랍게도 무력 시위에 무력을 통해서 이것을 진압하고 질서를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한 공감, 그 죄에 대한 철저한 나의 죄가 아닌데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일하게 회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고 가정과 일터 곳곳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일으키려면은요, 당신 책임이야가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사장의 책임입니다. 직원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여당의 책임입니다. 야당의 책임입니다. 공화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의 책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역함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와르르 무너져 있는 이 공동체의 성벽을 다시 불과 같이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911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9시에 하루에 한 번 10분씩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역함입니다 라고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찔림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면, 그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찔림이 된다라면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중보의 기도자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중보자로, 죄를 같이 회개하는 회개자로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이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동하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 직장과 일터, 이 경제의 무너짐은 나의 패역함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한다라면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 죄입니다. 내 패역함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부터 9시에 하루에 한 번 10분 91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911. 우리 교회가 교회를 오픈하는 7월 5일까지 그렇게 가칭으로 20일 동안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911의 기도를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느헤미야의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자로, 회개자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가정의 죄와 이 직장의,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국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대통령의 책임도, 정치인의 책임도, 기업들의 책임도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패역함
죄악감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부르짖으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벽을 다시 쌓아주시고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일터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남으로 탓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일터와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우리의 가정까지 이 모든 것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때문인 것을,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 때문인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인원원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모든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패역함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환우들과 고통 중에 있는 또 수많은 문제 속에서 주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대속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